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에스라 사람 에단이 지은 바스기론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에단의 교훈입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은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 솔로몬보다는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굉장히 지혜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뛰어났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훈, 잠언집도 남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어떤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런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19절부터 보면은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주고 백성 중에 택함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였다. 그래서 원수가 그를 강탈하거나 공고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그 앞에서 대적을 박멸하고 미워하는 자를 쳐내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겠으니 내가 그가 내게 부르기를 다윗이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지혜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모든 악인들에서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쓰러뜨려 주시는 것이고 또 힘있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 당시에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였습니다. 이 궤가 거기 있는 이유는 앞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재앙이 일어나서 혼나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다가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일행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궤를 이동할 때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는 옮기라 했는데 이들은 수레에다가 덮개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아무리 새 수레여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수레 끌고 나오는데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제 잘 하려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요란하게 이제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지나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뛰니까 이제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벗개가 막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순간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사를 치셔서 궤 곁에서 즉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윗이 이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죽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운반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또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내가 어찌 가져오겠는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궤를 옮겨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제 임시적으로 또 다른 장소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이 가드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 오벳 에돔도 레이지파의 후손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오랫동안 거의 뭐 20년 넘게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뭐 축복은커녕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도 이 궤를 모셔드리기를 두려워할 때 이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신의 집에 모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관련된 걸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사를 치셨는데 우사가 지금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떨어질까봐 망가질까봐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명령하신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쳐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입장이었다고 보면은 참 너무하네. 본인 말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인 말대로 안 했다고 사람을 죽여? 이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어떤 괴짝을 이렇게 싣고 가다가 그랬다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쁘다고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그렇다면 우사가 잘못했다는 건데. 근데 우사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였었는데. 근데 그 위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지만 명령을 어긴 사람은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끔찍히 생각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죠. 사실 이제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면도 맞지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우리를 끔찍히 더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희생을 치렀으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섬길 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해야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조건부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분이지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마음씨 좋은 내가 그냥 소원 얘기하며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산타 할아버지 같이 생각했다면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때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거기도 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안에서 아들을 계속 발견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제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시대에도 가장 큰 지혜인데 늘 예수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빼먹고 내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라 사람 에단에 못지않는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 못지않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